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하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석은 장로신학대학교 이민숙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설교 착상에서 본문 읽기입니다. 본문은 북왕국왕 여호람이 모압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다와 에돔의 그 연합군과 함께 원정을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그때 연합군이 식수 부족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데 이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니까 새 왕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물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압 왕이 자신의 아들을 이제 번제로 바치는데 뭐 어떤 이유든지 연합군은 자진 철수하게 되죠. 그래서 북왕국 아우요람은 연합국의 힘을 믿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식수 부족 상태를 당하게 되고 또 모압 군대 패위는 전투가 아니라 오판에 의해서 패했습니다. 결국은 전쟁의 주도권이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본문의 구조 분석을 통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고 북왕국 오므리 왕조의 4대 왕으로서 마지막 왕이 됩니다. 12년간 통치했는데 나중에 예후 반란으로 살해당하게 됩니다. 오므리 왕은 수도를 사마리아로 천도하고 친페니키아 정책으로 아들 아합을 시돈 공주 이세벨과 정략 결혼시키게 되죠. 그래서 정치의 안정과 번영을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때에는 북왕국이 굉장히 국력이 신장하게 되죠. 대신 페니키아로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 인해서 타락하게 되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엘리야는 나봇의 포도원을 불보로 탈취함을 두고 오므리 왕조의 심판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1장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의 배반이 시작됐다는 것은 예언의 성취가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참 그 당시 예언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므리 왕조에서 뚜렷하게 활동한 예언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북왕국의 북 강변기의 절정기 활동했고 엘리사는 주로 오므리 왕조의 마지왕들로부터 예후 왕조로 바뀌는 시대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예언자들은 북왕국과 유다 연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 이야기는 전쟁에 관한 기록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북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문학, 그 다음에 열왕기 3장을 그 구조를 보면 연대기적으로 구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1절과 3절까지 연대기적인 서론에 해당되고 4절에서 25절까지는 세연합국이 반란 일으키는 모압과 전쟁하는 과정을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는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구조가 교차 대구적인 구조로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첫째 위기가 오죠. 모압의 반란이 오고 요람과 요삽이 연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위기는 식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요사본 왕이 예언을 찾게 되는데 9절에서 12절 이 부분이
결국은 본문의 중심이 됩니다. 그것은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북왕국 여호람이 역사의 전환점에 서게 되게 되고 승리한다는 예언을 받긴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오므리 왕조가 자멸을 이제 초래하게 되는 그 어떤 성취되는 어떤 시작점으로 볼 수가 있고 유다 왕국도 에돔의 모반을 통해서 남부 왕국의 힘이 이전보다는 더 경계선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언이 성취가 되죠. 물이 이제 나오게 되고 물이 이제 채워지게 되고 첫째 위기가 해결되고 되고 모압이 정복되고 전쟁의 결과가 되는 대차 구조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죠.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북왕국을 섬겼던 봉신 국가들에게는 반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모압이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났는데 모압의 반란은 아시아 왕 때 시작됐는데 여호람이 이제 진압에 나서게 됩니다. 아무도 모압은 북왕국의 무리한 조공에 대한 반감이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자기의 군대 세력을 끌어모으고 외교를 통해서 유다 왕과 에돔 왕도 참전하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북왕국 세력이 워낙 강했고 유다 왕과 에돔 왕은 그 눈치를 보는 어떤 그 실제로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참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요원학군을 조직하게 되죠. 자, 이제 일주일 만에 큰 군대와 가축을 먹일 만한 물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신들을 모압에 넘기려고 한다고 하면서 불선하게 행동하죠. 여호사밧이 여호와 예언자를 찾자 여호람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엘리사를 소개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호람을 만난 엘리사는 이 전쟁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엘리사는 여호람의 부모, 즉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 예언자들이 물어보라고 말하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는 굉장히 존경을 표시하고 존중을 표시하게 됩니다. 자, 엘리사의 두 가지 예언은 식수단에 대한 예언이고 골짜기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 예언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모든 그 하천들은 거의 건천이죠. 마른 하천입니다. 우기에는 굉장히 물이 많이 좀 건기에는 물이 거의 없는 상태죠. 그러나 이제 예언은 우기와 건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골짜기 물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을 말씀하고 군대 가축과 짐승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예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대한 그 예언으로서 승리를 주겠다고 예언하게 되죠. 자,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모압의 군대가 와디, 건천에 물이 찰 것을 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게 건기에 물이 거기에 찰 거라 예상한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 해에 물이 비치니까 아침에 비치는 붉은 빛이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오인하기를 연합국끼리 서로 싸워서 아마 흘린 핏물이 흘렀다. 요거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노략질 하러 가자. 그렇게 하다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예언대로 이제 모압의 정복은 요새라 도시나 나무나 샘이나 밭의 순서로 파괴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모압 왕이 왕이 될 맏아들을 성에서 번제를 바치게 되니까 연합국들은 승리에 좀 돌아가게 되죠. 이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말하면 그들이 옛날에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신에게 온전하게 자기 맏아들을 바친다고 하기 때문에 뭐 신의 노여움을 어떤 두려워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철수하게 되죠. 자, 설교를 이제 구성하기 위한 제안은 첫째 모든 주도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운명도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고 또 에돔까지 유다와 에돔까지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걸 판단해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물 문제로 좌절을 직전했었고 하나님께 엘리사의 간구를 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의지에 뒤에가 조금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께 뭘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결국은 오므리 왕제가 나중에 끝장을 맡게 나중에 이제 여호람이 예후에 살해당하게 됩니다. 끝장을 맡게 되고 결국은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때서 오므리 왕조 특히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성취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아무리 그 번영해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 때를 믿고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제서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전정철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그 시돈의 이세벨과 전약 결혼을 시켰어. 오므리가 아합을 시켰는데 비록 북왕국의 안정과 번영은 이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가짜 평화다. 그래서 모압이 이제 반란을 다른 거는 이제 뭐 말씀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불의와 불법으로 고난을 자초하면서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는커녕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인간의 계획은 완전하고 한계가 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남의 탓이나 하나님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심판일지라도 달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람처럼 왜 그 조부도 그렇고 부모 때부터 하나님 패했고 여호람도 다르긴 달랐습니다. 바알의 주상은 제거하겠지만 오므리의 어떤 그것들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획한 불기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냐면 또 예언자 계속 보냈다. 우리가 중요한 굵직굵직 예언자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호세, 아모스 같은 예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적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시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 계획을 이루신다. 어려움 닥칠 때마다 말씀하며 자신을 비춰보자. 어떤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 없더라도 하나님 주권과 신실한 사람을 믿고 순종하자. 그러면 고난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면 똑같은 어떤 맥락인데 오므리 왕조의 심판이 선고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호람을 구원하셨을까? 여호사밧 왕 때문이었던 사실은 제거하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상에는 하나님 심판이 계획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보내시고 구원하셨을까?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속 심판에 선고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또 세우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와 헌천지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의 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오므리 왕조의 멸망의 그 여정 속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 목사님께서 제시했던 문제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여호람 왕은 이제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그동안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 모압 왕을 이제 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일으킨 건 순전히 자기 목적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전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 참 본인이 계획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전쟁 결과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이 여호람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갈 때 물이 없어가지고 군대와 짐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멸할 위기에 놓였을 때 이제 그 상황을 타개했던 것은 여호사밧 왕과 그 측근 신하였는데 그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제시했던 하나님의 예언자가 없느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측근이 엘리사를 추천을 하고 그 엘리사가 왔을 때 했던 이야기가 이 전쟁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여호람 왕이 전쟁을 놓고 이야기하기를 실제로 전쟁을 일으킨 건 자신이지만 자신이 계획 세우고 모든 것을 주도했지만 위기에 닥치게 되니까 불평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의 이런 식수 문제로 전멸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모습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목표를 정하고 막 나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탓은 하나님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 목사님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오므리 왕조, 특히 아합과 이세벨의 패역으로 심판이 이미 선고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 예언자를 통해서 여호람 이스라엘 왕을 왜 주시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고요하셨을까?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전쟁이 하나의 열왕기하 전체 그런 하나 단면이라고 보거든요. 하나의 단면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열왕기하 전체가 그 북왕국과 남왕국의 어떤 몰락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왕들의 이야기인데, 왕들이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시기에는 특히 가장 시리아의 아람, 그리고 또한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강대국에 있지 않습니까? 이 강대국을 그들 나라들이 계속해서 특히 이제 아람은 북왕국을 굉장히 늘 힘들게 괴롭게 했고요. 또 이제 그들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아시리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나중에 바빌론은 물론 남유다까지 다 멸망시켰는데,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이었던 북왕과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눈치를 보기에 바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 므낫세 같은 경우는 아시리아에 갖고 있는 아람이 그 아시리아 섬기고 있는 어떤 그 신전의 모형을 따라 성전까지도 완전히 변형시켜 버렸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강대국이라든지 이 전쟁이라든지 이것이 그들 어떤 것 때문에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 주도권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를 그렇게 알아야 된다. 왕들이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이 첫 번째 시작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을 때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마음을 돌이키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실 때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강대국에 있든지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하신다. 그 어떤 것들을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열왕기 전체가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측면에서 저는 사실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어제 그저께부터 사실 연합 수련회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어제 밤 늦게 이제 집에 들어와서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열왕기서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이제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왕조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각 열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물론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엘리야 엘리사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사와 기적들 그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과연 누가 참 신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 신인가?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이 말씀 본문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엘리사 시대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여호람은 이제 그 오므리의 이제 손자 되겠죠.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이후에 아합, 그리고 아시아, 여호람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 큰아들이 그 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누가 과연 참 신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든다면은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아합 시대 오므리 때부터 아마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대했는 걸로 이 영향력이 아주 최고조로 다른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솔로몬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로몬 시대 때에 사실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통하여서 힘이 작지만 강력한 어떤 그러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통팔달의 어떤 그러한 보역국으로서 아주 참 뭐랄까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맛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시온게벨 그 밑쪽으로 그 항구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 밑쪽으로 해서 그 남동쪽으로 인도양 쪽으로 와 교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페니키아를 통해 가지고 지중해로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어떤 무역의 어떤 교역로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오므리 때도 그런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제 페니키아하고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페니키아가 굉장한 해상 세력을 가지고 구축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로와 시돈 이쪽 이 항구를 통해서 그것을 구축하고 또 에시온 개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과거의 솔로몬 때의 영광을 아마 구축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여호사밧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또 아합 시대의 서로 간의 어떤 사돈 관계 이런 것들도 좀 만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로 쪽으로 페니키아 세력과 같이 하면서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의 딸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이 결국에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어떤 그 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는 이 바알을 아주 극심하게 이제 전 국가적으로 이렇게 장려하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과연 누가 하나님 참신이신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도 보면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새 나라가 그 강력한 나라 이제 그 나라를 구축하니까 오므리 왕조 시대에 그 모압이라든지 이런 어떤 더 작은 어떤 약소국은 조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틈을 보고 있다가 그 조공을 이제 끊게 되어지 이제 반발한 거죠. 이제 그 가운데서 이것을 이제 징계하기 위해서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치게 되어지는 그런 와중인 것 같고, 그 와중에서 이제 인간적인 어떤 방법, 인간적인 어떤 계획, 소위 말해서 이제 연합국이 어떻게 하면 모압을 치고 완전히 이렇게 모압을 제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것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상으로 봤을 때 사해를 돌아서서 밑쪽에서 이제 에돔을 돌아서서 그 바로 위에 있는 모압을 치고자 하는 어떤 이러한 상황이 가운데서 결국에는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물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좀 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이 좀 첨가해서 저도 좀 잠깐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그 오므리 왕조의 그 아하방, 이제 아하방은 그 종교 혼합주의 정책, 그러니까 사회 통합을 꾀하기 위해서 종교 혼합주의를 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엘리야는 유일신 신앙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분이었고, 또 종교 혼합주의 정책을 가고자 했던 것은 이제 더 강대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아하방이 또 그 오므리 왕조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정책이 과연 길게 봤을 때 성공할 수 있겠는가, 역사가 평가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있어서 승리나 패배, 또 한 국가가 망하거나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은 항상 그 어느 시대치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의외의 변수들, 로마 제국이 망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레나 고구려나 또 신라가 또 망했던 것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어떤 모든 것들은 의외의 변수로
역사가 작동했었다. 그런 신뢰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의회 변수들이 너무 많은 것이 있는 것을 보면서 특히 이제 그 역사가 바뀌어질 때는 항상 이제 또 기후라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보편적인 역사관을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전쟁에 대한 것은 참 예민한 부분이고, 이제 요즘에는 전쟁을 평가할 때도 모압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야 되는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국가에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국가라든지 한 개인이라든지 모든 게 되어진 것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이 전쟁도 좀 보면 어떨까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결국 뭐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는 거는 그렇게 된 건 맞는데, 아까 천 목사님 발제하실 때 그 시대의 전쟁과는 국가 대 국가끼리 어떤 싸우는 것 이전에 신들 사이에서 싸우는 이제 전쟁관, 그 당시 전쟁관. 그렇게 볼 때 보면 참 이 본문 이해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압 왕은 장차 왕이 될 자기 맏아들을 신에게 제사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이 철수하고 석연치 않게 다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그 당시 전쟁관이 정말 신들의 전쟁이란 게 어떤 건가 이제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발제하실 때 항상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약소국으로 살았는데 그 시대에 그 주변 둘레에 있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어떤 살아남기 위한 전략, 국제교역 통상국으로 있으면서 소위 이제 부국, 경제적으로 이제 부한 그런 나라를 이제 이루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가면 결국은 이제,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들고 도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노도 사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면, 본문 이해가 이게 간단치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저 소박하게 뭐 하나님의 주권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도 너무 그러면 뭐 내용을 줄여버리는 것 같고 단순화시키는 것 같고 이제 좀 복잡한 역사를 잘 가려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이 본문 어떻게 하지? 저는 참 어려웠습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막막합니다. 어떻게 주제를 잡아야 되는지. 결국은 전쟁을 하지는 않았죠. 전쟁은 요 본문에는 없지만 본문 뒤쪽엔 전쟁이 하는 걸로 나오죠. 전쟁을 합니까? 예, 근데 그게 이스라엘군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예상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식수 문제가 전폐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 상황이고, 또 뒤에 전쟁은 좀 모압이 싸움을 한 이유도 황당한 이유죠. 원래는 이제 방어전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골짜기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물 식수 때문에 아침에 그 비치는 그 반사되는 붉은 빛을 보고, 그러니까 세 나라의 왕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로 예상을 하고, 모압 군대가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전리품 거두려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연합군은 이제 직면하게 되고, 그 바람에 패배하고 되고, 막, 오늘 이 본문 관련된 전쟁이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예상 못했던 돌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황당한 전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결과도 황당하게 이상하게 끝나고 하여튼 뭔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느낌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모압이 이제 잘못 오판을 해서 이제 붉은 피가 있어서 자중질환이 일어났나 보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갔는데 오히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게 아니었고 자신들이 아주 심각하게 지금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 26절에 보면은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고 자신들이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도 못하고 이런 어떤 불리한 전세 가운데서 마다들을 데려와서 번제로 드리는 거가 저는 결사항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나당연합군이 옛날에 황산벌에서 이제 계백에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결사대 맞이했을 때처럼 그때 그 결사대를 쉽게 물리치지 못한 것처럼 어떤 그런 어떤 마다들을 번제로 드리면서 이 모압군들이 아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는 어떤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모습 가운데서 이겼는지 졌는지 그거에 대한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모습 가운데서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이런 것들이 아닐까. 모압은 아마 이제 전쟁에 전략적으로 방어 중심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방어를 이제 연합군이 숫자가 더 많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제 방어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방어가 아무리 유리하잖아요. 공격보다는. 그런데 이제 그 핏물인 것처럼 그 오인하고 이제 다 그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상당히 어떤 피해가 있었으라 생각하고 이제 가서 자기들이 노량물을 거두면 된다 생각했다가 대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물러가지고 오면서 모압을 경유까지 가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모압 사람을 쳐치고 뭐 이제 옛날에는 성이라든 이것들을 이제 다 메우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모압에 갖고 있는 모압의 성 아마 이제 예루살렘 같은 건 성이겠죠. 그 이름이 뭔지 아마 그 성 속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방어하려고 이제 우리 조국삼 얘기처럼 완전히 이제는 뭐 결사항전이죠. 그러니까 아무 연합국이라도 쉽게 그 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했을 거다. 그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보고 이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저는 그 오늘 이야기를 잘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오판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이기도 한데 오판은 자만심에서 온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역시 다 반대는 하지만 또 남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당 전쟁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현실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도 해석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주권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접근은 북왕국의 왕도 오판한 것은 자만심에서 또 모압 왕도 오판한 것은 자만심에서 온 거라고 이렇게 좀 해석도 하는 것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또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은 그리스하고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초창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한 번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지고 또 두 번째 살라미스 전투인지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또 페르시아가 제국이었고 그리스는 동맹국가, 작은 국가에 불과했지만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매년마다 비극 경연대회를 하면서 어떤 그 교훈을 찾는데 그 전쟁 이후에 그리스가 페르시아인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비극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그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들의 영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이야기를 이렇게 공연에다 올립니다. 근데 이제 그 공연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왜 페르시아가 졌냐? 페르시아가 졌냐? 그러면서 그 공연을 이제 그 다리우스 왕의 그 부인이 야, 크세르크세스 그 왕이 있는데 그게 어머니죠. 어머니가 왜 우리 페르시아가 졌냐? 그래서 이제 와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리우스 왕이 그 이제 그 유령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크세르크세스의 자만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거죠. 그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도 자만심에 빠지면 언제든지 페르시아 제국처럼 질 수 있다, 패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 이야기를 또 이런 관점에서 또 이렇게 다뤄보면 또 어떨까? 제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성경 해석과는 다르지만 좀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문 목사님 말씀하신 중에 정당 전쟁 얘기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모압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단지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해갖고 모압을 치러 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우리가 정당하다고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 가만히 있는 나라를 세 나라가 합쳐갖고 어, 전쟁을 하려고 이제 나섰다는 것 자체가 동기가 너무 볼때 선한 동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당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더욱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기가 참 어렵고요. 하나님이 또 그런 나라를 도와준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지 정말 너무 큰 숙제 같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고 그 봉신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이라든지 뭐 모압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비록 왕국은 두 개로 분리됐지만 전체로 본다면은 그들은 모압이나 에돔은 이스라엘 즉 그들을 섬기는 어떤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보면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었지만 거기에 대항한 사람들에게는 인정사정이 없었거든요. 그거는 뭐 어느 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국격의 사회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특히 이제 어제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무덤에 가는 거를 제 오후에 텔레비전 잠깐 봤습니다. 징기스칸 죽고 난 다음에 징기스칸 무덤이 어딘지 아직 못 찾겠다는 거죠. 엄청난 뭐 대제국을 형성했을 뿐 아니고 유럽에까지도 정말 그 엄청난 위협과 공포를 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징기스칸이 이제 했었던 정책은 뭐냐면 징기스칸에게 투항했었던 사람들은 자치권도 허락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했지만 징기스칸에게 그 저기 대항했던 맞섰던 나라는 완전히 몰살시켜 버렸더라고요. 특히 서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수천 명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이 티벳이라든지 신장 지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용납했다면 근데 중국이 분열될까 싶어 소수민족이 분열될까 싶어서 그러고요. 지금 그 러시아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크라이나는 결국 러시아와 함께 있는 세력인데 러시아에 결국은 대항하니까 결국은 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우리가 생각하고 냉엄한 것 같습니다. 그 모압이 조공하게 된 게 이제 아합 왕 때 아닙니까? 이 요람 아버지 아합 왕 때. 근데 이 아합 왕은 우리가 알듯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다 이제 악한 왕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돼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왕, 우상을 드려는 왕이고 거기서 힘을 키워서 모압을 굴복시켜서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는데 그 아합왕이 죽고 모압이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그 뜻으로 봤을 때
너무 이게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방은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왕인데 그런 아방에 했다가 다시 굴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나라를 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아닌가. 그 여호사밧도 그렇잖아요. 여호사밧도 아방이 저지른 죄악을 잘 아는 왕일 텐데 그 아방 아들을 도와서 모압을 치러 간다. 아무튼 뭐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제 아까 뭐 조공 안 바친 문제 때문에 전쟁 일으킨 것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메사의 그 비문에 본다면 그들이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결국 엄청나게 이제 몰살시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압이 그 굉장히 도시들이 심지어는 텅 비게 됐다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는 도저히 그걸 두고 볼 수는 없었다는 거죠. 국경 지역이 도시가 비게 되고 또 비게 된 것들에 대해서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건 조경과 가만히 있는 모압을 내쳤나라고 알아서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지리 성경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 현재의 레바논 지역에 지금 현재 헤즈볼라 때문에 1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만 명이 그 국경지에 그때 거기에는 그 지역에는 뭐 키부츠나 굉장히 공동체들이 많거든요. 그 북쪽 지역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거기에 계속해서 공격하고 미사일 쏘고 드론으로 공격하니까 거기 접경지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로서는 뭐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 뭐 전쟁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후티와 반군과의 전쟁도 마찬가지. 테라비브까지도 지금 공격당해서 사상자가 생겨서 이번에 그 항구에 폭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당시에 그 전쟁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고모리 왕조가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나라들을 봉신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남유다 역시도 그런 봉신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친인척 간 관계, 이제 왕실 간의 결혼까지도 이어지는데 아마 요사밭이 했던 치명적인 실수였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나중에 요사밭 왕이 죽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반란 같은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하고 맞물리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오모리 왕조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을 예고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고한 심판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진행되는 상황 중에 있는 하나의 전쟁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저는 이제 뜬금없이 그 하나님께서 중간에 도와주시잖아요. 가만히 놔두셨으면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멸망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대로 될 텐데 굳이 엘리사도 분명히 이 전쟁하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전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선지 엘리사를 통해서 도와주시거든요. 그게 좀 의아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을까? 그래서 이제 그 선 목사님 말씀 생각하셨던 부분하고 좀 연결되는데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되고 예고되어 있는데 근데도 하나님 여전히 예수를 통해서 원하는 구원자를 부르시고 또 그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것.
이런 면도 해석해서 연결시킬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 왕 때문에 엘리사도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 남유다 왕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 잘 섬겼던 왕 중에 몇몇 네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 때문에 이 군대를 보여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모압과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는 원래는 이제 다윗과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모압과 다윗은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잖아요. 중에 이제 다윗이 사신을 보내는데 모욕을 보내면서 전쟁이 나게 되고 그다음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복속이 된 것 같아요. 모압이. 그래서 왕국이 분열됐지만은 그 왕국은 분열됐지만 모압에 대한 그 주도권은 북이스라엘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아합 시대에 그렇게 된 거 아니고 그 전부터 그러니까 벌써 통합 이스라엘을 섬기는 나라가 된 거죠.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모압과 암몬의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솔로몬 시대는 워낙 강대이기 때문에 감히 모압도 감히 뭐 그런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 건 아니지만 워낙 강대이기 때문에 감히 이제 하지 못한 거죠. 아합 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합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국력이 좀 약해지니까 그때 이제 이때다 하면서 뭐 조공도 물론 뭐 그게 촉발됐지만은 이때다 하면서 아마 독립을 선언한 것 같아요.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어느 나라도 간에 그렇게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주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계속 몸부리쳤지만 결국 주권 국가가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참, 이게, 참, 난제는 난제인 것 같고, 27절 같은 경우에는 참, 하나의 신비로 남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참 이게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극렬한 어떤 저항, 내지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행동, 이런 어떤, 모습이 있어서, 결국에는 완전히 모압을 제압하지는 못한 어떤 상황 같은데, 이 엘리사가 왜 그들을 도왔을까에 대한 것을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엘리사가 이렇게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는 이세벨이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하라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다가 14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그래도 엘리사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호사밧이 비록 그 아합과의 어떤 사돈 관계를 맺고 하긴 했겠지만, 그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시대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어떤 일종의 하친 조약을 맺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그 여호사밧의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실패이기도 한 거죠, 사실은 그게. 타협하고, 현실과.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원래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 하나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 하나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도 엘리사를 통해서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악한 무리가 있는데 그 네, 악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 입장에서 나하고 좀 친한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갖고 나도 그 편에 든다. 이거는 지금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처사예요. 오히려 여호사밧한테 너 거기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렇죠. 예. 긍휼히 보는 거가 아닐까요? 참 난제는 난제입니다. 본문하고는 뭐 직접 연결은 되지 않지만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또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쟁은 이제 진짜 큰 죄악이 있고 또 비참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시점에 와서 꼭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에 전쟁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다시 바꾸는 또 그런 시스템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류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해왔지만 전쟁이 들어갔을 때는 결국은 이게 종말이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 다들 평가가 됐지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더 많은 인권과 그리고 자유와 또 그 민주주의로 그것이 더 완전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더 발전돼 왔다고 봅니다. 수많은 전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에 보게 되면은 교회와 관련이 없어도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또 뭐 4.19 혁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몰트만의 그 신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역사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좀 더 한번 봤으면 좋겠다. 저도 뭐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은 좀 그렇게 좀 봤으면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도 조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이제 이 전쟁이 단순히 누가 선하고 악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러면 네. 모압은 착했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모압도 자기 신 그모스 신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자기 맏아들을 정말 그 번제로 드렸잖아요. 번제에 드릴 전에 그 모압은 그러면 선했나? 선과 악함의 차이, 악함의 어떤 그것들을 판단한 것은 아니고 오므리 왕조에 대한 특히 가장 그 이세벨과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결국은 이제 열왕기하부터 시작되고 있다. 북왕국에 대한 몰락, 심판이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손길. 아까 문 목사님처럼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전쟁은 물론 악한 거죠. 전쟁은 물론 인간의 탐욕이라든지 국가 간의 탐욕이라든지 뭐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을 또 통해서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망조에 대한 심판이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전쟁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어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어떤 하신 계획들이 성취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안에는 북왕국에 대한 하나님께서의 심판 또 모압도 역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닐까 좀 또 보아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 오늘날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도 그렇고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갚으시고 있네, 지금. 저희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그 원자 폭탄을 발견한 것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원자 폭탄을 만들어서 1차, 2차 세계 대전과 같은 중동이라든지 그런 국지적인 전쟁들은 있지만 그런 전쟁을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걸 보면서 이 유발 하라리 교수가 말했던 것이 더 넓게 봤을 때는 맞을런지 어쩔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요즘 홀로 약간 좀 생각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방산 있잖아요. 방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방위산업. 결국 방위산업. 방위산업 자체가 결국 우리가 이제 미국과 우리 80년대, 90년대 시적 그 어떤 굉장히 어떤 우리가 고민하고 투쟁했던 거는 미국의 방위산업, 군산복합재 산업을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우리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
군산복합체가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게 이제 지금 국내에 지금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이 된 게 됐거든요. 우리가 북한과의 이제 전쟁 속에서 어째 자주방 내지 방위산을 일으켰는데 근데 지금 유럽은 전쟁이 없을까 생각해가지고 반일 상업이 굉장히 위축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방위산업체라든지 그래서 이제 무기를 수출하는 문제, 지금 우리가 동북간에 무기 수출하는 문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저희들은 되게 된 거죠.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이게 그냥 뭐 우리 스스로만 평화가 있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아무튼 저도 그 방위 산업에 대해서 진짜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는가. 뭐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남과 북의 또 동북아의 정세 속에서는 또 우리를 스스로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방위 산업이 더 발전을 하는 것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이제 세계에다 수출하고 그러면서 전쟁을 더 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조금 우리의 방위 산업은 더 발전시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는가. 아무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좀 합니다. 다른 면을 본다면은 지금 동북권이 엄청난 위기 속에 있잖아요.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 그들에게는. 그럼 그들이 러시아가 더 확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급선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우리가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본문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또 약간 그 특이한 단어가 27절에 경노함이 임함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도 경노가 있는데 제가 또 잠깐 그 쥐리히 성경 해설에 찾아보니까 여기서 누가 경노하는지 하나님인지 또는 모압 사람들인지 또는 그들의 신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지금 이 시대의 경로도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해석이 결국은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끔찍한 희생과 관련돼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이제 큰 주제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흥망사일 수도 있고 이게 구원사냐, 보편사냐, 역사 해석의 문제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쟁이냐 평화냐, 또 한 국가나 제국의 몰락의 역사, 뭐 또는 왕의 정치사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좀 보면은 그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운명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또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저항할 자유까지 포함하는데 그 운명을 정당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자유롭게 저항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거대한 이제 역사적인 흐름, 뭐 전쟁사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 안에 엘리사의 존재, 그러니까 왕의 역사와 예언자의 역사가 지금 버무려지는 가운데 기적이 몇 가지 일어났잖아요. 음악을 통해서 최면 상태에 들어가고 물이 결핍된 상태에서 식순환이 해결되고 그러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이것도 또 하나의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는 거 한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저도 살펴보고 주제를 조금 정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듣는 회중들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조금 아직은 좀 난감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과 재난 뭐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현실이지만 이 시대가 끝나서 누군가 이 역사를 해석할 텐데 그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받아들일 건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이 해석이 지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오늘 본문이 현재 돌아가는 현실하고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거죠. 사람 분위기가 지금. 김성근 목사님 마지막 그 말씀하신 게 약간 저한테는 반짝해오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개입, 예언자를 통해서 검은고, 그다음에 그 물, 여기에서 뭔가 실마리를, 우리 역사를 보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여튼 거기까지입니다. 그 오늘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가 뚝 손에 잡히는 게 지금 상황에서 거의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혹시 단순하게 수석대로 설교하면 그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 주도권 있고 주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우리 설교하면 그냥 간단하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찾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런 가고 그렇게 주석대로 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설교가 고민할 것 없이. 그래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 주.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든 수단과 뭐 전략과 방법은 다 좋아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렇게 가는 거가 가장 네,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본문으로 하기에는 좀 망설여진다는 거죠. 신정론의 문제가 너무 크게 대두되니까. 결국은 이 전쟁을 결과가 이렇게 어중간하게 나고 이 전쟁을 통해가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가 더 이제 몰락하는 길로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좀 더 순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저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모압도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되고 북왕국도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되고 자만심에 빠져서 우리가 무조건 하면 이길 거다. 그러면서 하는 것들은 이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좀 함께 가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제가 그 토론할 그거 똑같은 맥락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북왕국은 타락했는데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렇게 그러면서 예언자를 계속해서 보내셨을까? 뭐 우리가 우리 대예언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언했지만 특히 뭐 나오는 엘리야는 그 어떤 예언자보다도 위대한 예언자잖아요. 위대한 예언자 엘리스도 마찬가지고 그 예언자를 왜 계속해서 보내셨을까? 그대로 그냥 망하도록 놔두면 되는데 그렇게 보내셨던 이유들을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이제 매일 성경 예레미야서를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벌써 그 요시아를 통해서 벌써 멸망이 예고돼 있음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올 기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것들은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의 날은 결국 심판의 날이잖아요. 심판의 날은 예고되어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벌써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 날이 바로 심판 날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가장 예언자보다 위대하신 장신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과
그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다 썩었다, 가망이 없다,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어떤을 본다면 교회는 교회와 성도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초청하고 부르고 가망성이 없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나. 이번 주 말씀도 저는 그런 시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냥 우리만 받고 은혜 받고 우리만 뭐 하나 주도권이 받는다라고 하는 그 우리 안에만 어떤 은혜 받는다는 것이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또 불순종하고 패역한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생각을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네, 저는 이제 그 토요 보면서 이제 잠깐의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얻었는데, 어차피 또 이걸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기도 애매모호하고, 또 신정론을 접근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그렇게 좀 주제를 좀 잡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엘리사가, 요람 왕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하여튼 조언을, 그리고 오히려 요사밧을 통해서 이 전쟁을 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 결국은 이제 양쪽이 다 뭔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정말 그 빈 전쟁이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재 상황과 이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어떻게 고민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을 갖고 좀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이 잘 이제 될 때 우리가 이걸 뭐 계속 논의하고 연구하고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이론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새로운 것들을 주창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회원들의 상태가 어떤가,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교인들에게 들리게 할 건가,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더 어떻게 결단하게 할 건가, 어떻게 변화가 오게 할 건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살펴봐야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렇게 이제 결정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똑같이 우리 연구해도 실제로는 말씀 선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현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목회 현장이 다 다르고 듣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떻게 말씀 전할 건가 약간의 혼란과 망설임도 있는데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각기 목회 현장이 다 다릅니다. 또 회중들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이 정확하게 들리게 할 건가, 그들과 듣고 어떻게 결단하게 하고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가 오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동안 또 이렇게 여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덥고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또 이렇게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더욱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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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 제목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잡았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쩌면 그들의 연민의 정을 넘어서는, 그래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그 목자 없는 양처럼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 정말 예수님은 그 자신에게 찾아오는 무리를 보시고 정말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을 우리 교인들에게 좀 어머니가 아이들이 아프면 애간장이 녹듯이 그렇게 이제 표현함으로써 또 교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또 생명을 이렇게 잃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참 예수님의 어떤 국률함을 얻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그분한테 치료되시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만이 주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뭐 들어가면서 휴가철 얘기도 하고 쓰레기 얘기 남겨진 거.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유기견들을 버리잖아요. 버린 사람과 거둔 사람의 마음. 그 얘기했던 것은 이제 불쌍히 여기는 우리 그 유재룡 목사님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제목은 목사의 마음으로 얘기를 했고, 먼저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 그다음에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 목자의 마음,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그 마음은 우리를 보살피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지자. 그 주위에 돌아보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또 그런 마음을 찾아보자. 그런 사람들을 찾아봐서 주님께로 데려오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 게네사라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세 번째 성경 보면 다른 번역 보면 병자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사람들 보트에서.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 주님 앞에 데려오자. 목자 되신 주님께 데려오자. 그렇게 결론을 했는데 특히 길고양이 그 얘기를 해서 또 공감이 많이 되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길고양이에게 사료주고 먹이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공감을 좀 했습니다. 어제 저는 제가 설교한 사람이 아니고 예배에 가서 우리 예배 강단 설교 본문으로 그 설교하시는 거창 영락교회에 가서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목사님이 예배 강단 본문을 따라서 매주 이제 설교하시는데 예. 제가 들은 대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 말씀드리면 핵심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은 유대인들, 그게 이제 본문의 가장 핵심이고 내용의 핵심이었는데 그 유대 사회에 보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됐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과연 목자가 없었겠냐, 성전도 있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제사장도 있었지 않냐, 또 종교 지도자들도 있지 않냐. 근데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그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셨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설교 핵심이었는데 그러면서 설교의 서두에 지금 미국 대선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트럼프 사례 미수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트럼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났고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는 것은 트럼프가 간행한 성경이 있었다. 그 성경을 들고 트럼프가 막 연설하는 걸 그 사진을 캡처해서 보여주면서 결국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제 과거 미국이 잘 나가던 시절에 그 공업지대 백인 노동자들하고 남부 지역의 극우 크리스찬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그런 어떤 소위 종교성이란 게 지금 뭐냐 하는 것 굉장히 좀 심각하고 또 신랄하게 이제 비판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현실이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날 지금 우리 현실에서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만드는 그 사회 현실은 목사님이 좀 강하게 과격하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세력이 아니고 만몬이다. 돈의 힘이 우리나라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게 목자 없는 양처럼 그런 조성하는 사회가 됐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목자 없는 양의 목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마가복음 6장은 헤롯 왕의 생일 잔치하고 예수님의 그 빈들에서의 급식 이것을 같이 비교하고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 목자는 헤롯 왕을 의미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백성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하시고 자신이 신인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빈들에서 출애굽을 연상케 할 수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저는 이제 환대라고 또 적용을 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로서의 최대의 환대를 무리들에게 해주셨고 또 그 환대의 그 절정은 게네사렛에서 있었던 그러한 치유 사건들, 돌보는 백성들을 돌보는 사건들, 이것들도 역시 환대였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나가서 목자 없는 양들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목자는 세상에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환대를 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락교회 그 목사님도 이 성경을 좀 이렇게 잘 접근해서 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고대 세계에서도 목자는 대개가 통치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이런 사회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표현을 했고 또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목자라고 하셨구나. 이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